잘 지내셨습니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로마 군대 병장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고,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도로 보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나스가 안 나옵니다. 신문한 사람이 가야바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참 특이하게 안나스에게 불려가서 안나스에게 신문받는 장면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장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사위가 해야 할 일을 남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해야 할 자리인데 안나서가 지금 나선 겁니다. 나섰는데 이 원래 제사장이라는 직업이 하는 거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어떤 미디에이터, 중재자의 역할, 화해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녀들이 등을 돌리고 살면 그걸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하도록 그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거. 그리고 하도 말썽을 죽이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를 바쳐서 다시 한번 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직업이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들은 소리를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백성들이 잘못 갈 때 타일러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사실 이거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본문대로만 보면 안나스는 남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앉아서 할 짓이 아닌 자리에 앉아서 그 해야 할 일마저도, 만약에 가야바를 대신한다 하면 가야바가 해야 할 일,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해야 할 그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누구에게서 들어야 되느냐? 백성들의 신음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신음소리의 고통의 소리를 풀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예수가 묶여서 온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잡아오라 그런 거죠. 근데 제사장이 정말로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지
제대로 듣고 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려면 사람을 묶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만약에 묶였으면 자기가 먼저 내려가서 어휴 잠깐만 이거 묶은 거 풀어주세요. 그리고 편하게 앉힌 다음에 글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엘리한테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환상이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쳤어요. 그가 시종철을 부리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지 못하니까 그 역할은 앉으나 거기에 있으나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안나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치고 다닌 예수를 들었으면 자기가 쫓아가든지 하다못해 니고데모처럼 밤에라도 찾아가든지 아니면 성전에 가서 잘 들어보고 야, 저 말이 정말로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 판가름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듣지도 제대로 않고 남의 소문만 듣고는 잡아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 묶인 채로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파워. 너 누구냐? 네 제자들은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땅에 관심을 갖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대답을 제대로 안 합니다. 나 이미 다 말했어, 이 사람들아. 내 말 못 믿어서 이렇게 묻고 왔으면 그 들은 사람들한테 들으면 되잖아. 근데 왜 나한테 또 물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반항 앞에서 옆에 서 있던 녀석이 뺨을 한 대 갈깁니다.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얘기는 힘껏 때렸다는 거죠.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걸로 정말 불이 나도록 한 대 때린 거겠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참 초라합니다. 묶여서 와서 죄인 취급을 받고 경비병한테 한 대 뺨을 얻어맞는 정말로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안나스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명령하고 다 듣고는 별거 없구나 가야백에 보내 이렇게 하는 아주 멋있는 자리에 턱 앉아서 제대로 차려입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18장에 보면 중요한 사람이 3명이 나오고 이름이 감춰진 사람이 또 여럿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안나스고 그 중에 하나가 빌라도고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경비병이나 가야바 같은 사람들은 엑스트라로 나오는 거죠. 이 3사람의 캐릭터가 다 특이해요.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달아난 사람으로 나오고 빌라도는 자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앉아서 가장 무능한 인간으로 그려져 있고 이 안나스는 남의 자리에 앉아서 설치는데 바보짓을 하는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보면 이 3사람 하나는 완전히 망가져서 자기 인생 하나 살라고 도망간 베드로에 반해서 빌라도나 안나스는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뺨을 얻어맞고 묶여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긴 아주 초라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누가 자기 자리에 앉아있죠? 누가 자기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 겁니까? 안나스가 자기 자리가 아닌 가야바의 자리에 장인이라고 차고 앉아가지고 지금 아주 겉멋을 부리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당시에 최고의 총독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죄인의 하나로 끌려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뺨을 맞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3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의 삶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뺨을 맞고 묶여서
초라하게 서서 얘기를 하는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남의 자리라도 내가 앉아서 휘젓고 폼 잡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명령하고 뭔가 그런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아니면 총독인 그 당시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최고의 부를 누리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는,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 빌라도의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걸 성공이라고 지금까지 배운 거죠. 빌라도처럼 되는 거. 근데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자가 마땅히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요한복음 18장은 그리고 있고, 가장 성공을 이뤘는데 가장 비굴하게 물을 떠다가 손을 싹 씻고 나는 이 피와 상관이 없다 하고 책임 회피를 하는 비굴한 인간으로 그리고 있고, 오늘 18장에서 안나스는 남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제대로 그 자리에 앉은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구실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자리를 탐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으로서 제사장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할 것 맨 마지막에라도 다 들었으면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해가지고 예수를 풀어서 내보내주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가야바에게 썩 보내는 이런 바보짓을 하는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죄인의 하나로 묶여져서, 그것도 안나스에게 뺨을 맞은 것도 아니고 빌라도에게 뺨을 맞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제자로 데리고 3년씩이나 데리고 자기 예수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던 빌라도가 저 멀리서 쳐다보는 앞에서 가장 낮은 경비병한테 뺨을 한 대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의 제자를 얘기하면서도 뭐가 복음인 양 외치냐면 빌라도처럼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가리키고 그렇게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냉정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할 말을 다 해요. 뺨을 얻어맞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합니다. 다 하고 그 끝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잖아요, 정답을. 예수님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되죠? 뺨을 맞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골고다가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고 성경이 끝났으면 괜찮은데 성경은 끝나지 않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요 포커스만, 요 자리만 보면 예수가 가장 치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만 보면. 그런데 안나스가 가장 여기서는 힘이 있고 남의 자리를 빼앗아서라도 권세를 누리는 성공한 인간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도 보고 그 다음도 보고 그 다음도 보고 종국을 얘기해주며 동시에 하늘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꾸 땅에 갇혀서 땅의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힘들고 내가 뺨을 맞는 거,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 이거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종국의 최후 승리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당장 안나스처럼 남의 자리라도 뺏어서 앉고 싶거나 아니면 빌라도처럼 성공한 인간이 되고 싶고 하거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그 인간들이 속이 허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속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나스처럼 남의 자리를 빼앗아서 잠깐 폼을 잡았는데 자기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만족이 없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봤어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듣고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그걸 행하고 있지. 나는 지금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뭐냐?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내 양식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뺨을 맞아도 당당하고 묶여온 채 초라해야 되는데 당신은 초라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기 self confidence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가 주신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가 내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그래도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게 있냐고요. 이걸 칸트는 도덕적 성취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좋은 일이 있는데 내가 비을렌 했다는 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내 속에 뭔가가 주어졌는데 그건 내가 당연스럽게 해내더라. 이때 도덕적인 성취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한테 들은 음성이 있는 거예요. 본 환상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 꼴에 이르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어두운 터널의 하나라는 그것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감내하기 때문에 그의 심장 안에는 뭔가 꽉 찬 게 있는 거죠. 이게 소위 성경으로 얘기하면 하늘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 세상에 뭘 먹어도 속이 허전하고 갈증이 있고 뭔가가 자꾸 뭘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될 것만 같은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더 가지지 않아도 더 높아지지 않아도 심지어 저 밑바닥에 떨어지더라도 든든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물을 마셔라.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왜? 너희 뱃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와 안나스를 비교해 보면 안나스가 훨씬 높아 보입니다. 잘 풀린 인생 같아요. 예수는 흙수저고 안나스는 금수저처럼 보여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흙수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퍼먹는 예수의 인생하고 금수저에다가 먹으면 허한 이 세상의 양식을 퍼먹는 안나스의 심정은 다른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습관으로 뭘 먹고 싶어 하시냐 이거죠. 성경이 던지는 챌린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원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종국에 가서 제일 좋은 자리가 이거다라고 인도하는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느냐, 마땅히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는 이 잔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싹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뺨을 맞으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손발이 묶인 채로 그 길을 가는 그 끝이 지금 당장은 멋있어 보이고 남을 부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휘젓고 하면서도 끝이 안 좋더라 이게.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끝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왜? 안나스는 금수저를 가지고 먹어도 허전한, 마셔도 충족되지 않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휘젓고 힘을 부리고 뺨을 때리고 그 사람에게 무시하고 했는데도 내가 안 찬 거야. 뭐가 이상한 거야.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여기 쓰는 게 만만치 않죠. 네, 저한테 많은 감동을 준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진지함이었어요. 진지함. 한 달, 두 달 동안 묵상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전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떨면서 어떻게 제대로 전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진지함이, 그런 진솔함이 그 MP3에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이제부터 가서 설교하려면 죽었다. 제가 많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거 참 힘들겠다. 이거 이제 어떻게 설교하냐. 이런 떨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아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그걸 해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그 진지함이 내용을 떠나서, 숙성도를 떠나서, 뭘 전한지를 떠나서 부족한 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길을 쓰고, 서로가 서로를 다 잘하는데도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우리 하나교인들이 참 성숙되고 자랑스럽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참 좋은 기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어떤 때는 달아나고 싶죠. 이 자리만 모면하면 너무 힘들어서 외면하고 싶고 쳐다보고 싶지 않을 때가 인생에 종종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60밖에 안 살았는데 정말로 부끄러워서 세상을 못 살겠다 싶은 적이, 딱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적이 한 두 번 있었어요. 너무 자신이 초라해지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다 끊어지고 연락도 끊기고 혼자 고독하게 버텨야 되는 그런 처절한 시간이 제 인생에도, 짧지 않은 인생에 두 번 이상,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에 해결되는 일이 아닌 그런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텨내기를 원하시는 그 환상과 그 음성 속에서 버텨낼 때, 내가 그런 시련을 겪지 않았더라면 참 인간이 덜 됐겠다 하는 깨달음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느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참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수모가, 이런 수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인데, 가장 큰 제사장인데 제사장도 아닌 주제에, 대제사장도 오래된 순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주제에 사위가 대제사장인데 그 자리에 턱 앉아가지고 대제사장 구실을 하면서 휘젓는 그 앞에서 정말로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는 겸비함으로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너 누구야? 네 제자들은 뭐야? 이렇게 시건방을 떠는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차분히 설명을, 왜 자기는 당당하니까 얘기해 줬는데 뺨을 한 대 얻어맞는, 야, 이거 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자리에 서 있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차후회람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두 번은 다 이런 자리를 지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처절한, 가장 부끄러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소위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당신이 가장 처절한 자리를 지나가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나갔는가? 그의 심장 안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이 시련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다.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나는 맨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가 이거를 받아들였고, 이 잔을 내가 마셔야만 되고, 나는 내 힘으로 비록 마시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셔야만 되고, 이 마신 뒤에는 뭐가 있을지 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아버지의 숨은 뜻이 지금도 있기에 이상하게 창피하고 죽을 것만 같고 다 끝날 것 같은데, 머리로는 다 끝나고 머리로는 다 망했고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내 심장 저 깊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게 있어서 그거 하나만 붙들고 내가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심장 속에 하늘이 주는, 하늘 양식이 주는 든든함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쪼록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안 쳐다보고 싶고 달아나고 싶고. 내 후배 하나가 지금 디텐션 센터에 갇혀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창피하고. 사슬에 묶이고 발에도 체인으로 묶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그러면 참 죽을 것 같겠지요. 네. 하나님이 그때 뭐 하시나?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살다 보면 그런 고비가 와요. 저도 겪었고 지금 제 후배도 겪고 있고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아파하셨는데 우리는 해답을 알죠. 예수님의 해답은.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해답에 이르려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의 위로가 있다. 무슨 위로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안나스처럼 남의 자리 탐하는 짓 하진 않겠다. 내가 베드로처럼 이 자리를 피해서 내 목숨 하나 살리려고 도망가는 짓은 안 하겠다. 그리고 빌라도처럼 성공을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그런 더러운 인생은 내가 안 살겠다. 차라리 이게 망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내가 그래도 한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최후의 승리의 길이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혀를 깨물고 버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권합니다. 거기에 의의 최후 승리가,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목숨 하나 살자고 스승을 배신하고 멀리서 불을 쬐며 비굴한 웃음을 짓는 베드로가 있고, 뭐 이런 촌딱 같은 놈이 있나,
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고 사위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힘을 마음껏 뽐내는 안나스 같은 인간도 있습니다. 인친척을 팔아서 자기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팔아서 세상에서 빨리 가고 편하게 가고 쉽게 살려고 하는 안나스 같은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살면 인생이 참 편할 텐데, 쉬울 텐데, 그게 되지 않아서, 그게 마음대로 열려지지가 않아서 우두커니 바보처럼 서 있는 우리 하나교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높아지고 높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고 남을 끌어내리고도 올라가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옆구리에 차서 세상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나 하나 살라고 이웃도 형제도 부모도 처자식도 버리는 그런 치졸한 인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모든 모습이 뒤섞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도 아시고 두려움 앞에서 허물어지는 우리의 나약함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지나가야 될 터널을 그 끝을 보여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의 자리 탐보지 않게 하시고 달아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승리를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편한 것, 더 세상적으로 자랑스러운 것 눈에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 거기에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장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식구들 가운데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다 망한 것처럼 패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단의 장이라는 것, 이걸 잘 이겨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방식으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뺨을 때려도 같이 달려붙어 머리채를 뜯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돼서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승리자로 다시금 우뚝 서는 위대한 변화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아나게 하시고 반드시 일어서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아프기를 잘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망가지기를 잘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받기를 잘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인간이 제대로 지금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어디다가 써놓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하늘을 향해 찬미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시련에서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따르고 세상살이 하면서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옆 사람 어떻게 살든지 간에 눈 질끈 감고 내 유익만을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간이 더 이상 아니기를 바라와 하나님 앞에 심장을 다 쏟아내는 우리 하나 식구들의 삶 속에 저들의 영혼과 육 속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